제가 이제 중년이 됐습니다. 예전에 나이 50이면 경로당 가야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어느덧 이제 50이 이제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하는 사람이죠.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50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는데도 적응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서툴고 아직도 떨리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제 소개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영선입니다. 나이는 이렇고 어떤 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시찰회를 1년에 2번 합니다. 그럼 교회 보고를 합니다. 별말 없습니다. 딱 일어나서 비례영광교회 심영선 목사입니다.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요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큰일이 없잖아요. 뭐 외벽 공사를 할 거예요. 뭐 할까요?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요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녹음기를 해갖고 틀어버릴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목사님들 쫙 앉아있고 장로님 쫙 앉아있는데 참 힘들어요.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 자기소개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것이 저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저는 누구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 이게 소개가 저만 힘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심영선, 그 이름 여자 같구나. 뭐 이렇게 노래도까지 만들어 가지고 소개를 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소개의 말씀입니다. 소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소개를,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요한의 질문이고, 4절에서 6절은 나는 누구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개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요한이 누구인지를,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가 많죠. 자기 소개, 요한의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심 있게 여겨면서 보아야 할 것.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왜 이것을 이거 눈여겨보아야 하냐면,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이 왜 세례 요한으로 불립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세례를 줬지만 누구에게 세례를 줬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앞에 세례 요한이라고 붙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등장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확신에 가득 찼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 당신이 정말 구원자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냥 쉽게 구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고.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흔들린 겁니다. 요한의 마음이.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던, 알고 있었던 요한이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요한이 흔들렸을까? 왜 요한이, 그렇게 굳건하던 요한이 믿음이 연약해졌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동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상했냐면 불같이 강력한 사역,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역으로 세례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 알곡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던 사람들, 불의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불에 던져 버릴 것이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 세례 요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사야에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던 것처럼 연약한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많은 사역들 중에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말이고, 다른 일반 사람들,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들이 보고 이건 예수님 이야기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아멘. 이게 누구의 판단이냐면 그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를 즐기고 먹고 마시고 죄인들하고 같이 다니고 잔치하고 다니고 이렇게 사역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했습니다. 이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감옥에 있는 요한이 들은 겁니다.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강력한 불로서 이 땅을 정화시키고 정의를 세울 줄 알았는데, 들리는 소식은 세리하고 죄인하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면서 포도주 먹고 잔치하고 그들하고 어울려 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2절 나오듯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이해가 안 가니까요.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해야 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요한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인정하기가 쉽겠습니까? 매일 도둑들과 어울려 다니고 사기꾼하고 같이 다니고 맨날 만나서 막걸리 먹으러 다니고 맨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렇다고 있을 수 쳐. 인간은 그럴 수 있다고 쳐. 뭐 술을 먹는 게 죄냐 아니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든 때로는 나쁜 친구도 만나고 넘어진다고 쳐. 근데 그가 구원자냐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가 구원자이냐 인정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요한도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못할 일이 어디 이뿐입니까? 요한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느냐면 감옥에 있죠. 이게 왜 감옥에 갔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의 부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이게 요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비판한 거예요. 당신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을 해서, 그 비판을 받은 헤롯이 그래 내가 잘못을 잘못된 일인가? 라고 그 종교 지도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를 잡아갖고 옥에 가둬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나중에는 그냥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이 사건을 보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단순히 왕의 잘못을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에 이제 곧 하나님이 보내실 왕이 앉아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선포였다라고 톰 라이트는 해석합니다. 이에 맞는 해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부조리한 일을 하고 당신이 이렇게 악한 왕인데 이제 곧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당신의 왕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왕자리에 앉으실 분이라고 누가 생각한 거예요? 요한이 생각한.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쉽게 말하면 요한은 하나님 일하다가 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선포하다가 감옥에 갔으면 좀 구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좀 구해주고 좀 사식도 좀 넣어주고 수고했다 위로해주고 좀 있으면 내가 빼줄게, 아니면 좀 견뎌보자, 그렇게 좀 찾아가서 좀 만나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것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대요? 그 다음에는 요한을 위해서 감옥으로 달려가셨대요. 그러면 물러가신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장기적인 사역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잠시 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사역자를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위험을 피해서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요한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옥에 간 사람,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요한을 도와주어야 될 텐데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 친척 아닙니까? 다른 사람 감옥 갔을 때는 몰라도 내 친척 감옥 가면 좀 가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이런 마음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요한을 외면한 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내려가고 물러가신 그 예수님이 서운하기도 하고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드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정말 그리스도 구원자였는데 진짜 맞았나? 진짜 맞을까? 그때 내가 잠깐 헷갈린 건 아닐까? 아니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 내가 확신이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보았는데, 그 신비적 현상도 내가 보았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실수했나?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게 된 거죠.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두 번쯤은 이런 일들 겪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내가 한 것이라고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교회의 일을 참여하고 또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기도 한 번 안 하는 저 집사님은, 새벽 예배 한 번 안 오는 저 집사님은 가정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복받는 것 같고 몸도 안 아픈데, 왜 기도하고 새벽마다 울부짖는 나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교회도 다니지 않는 저 집 자녀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자녀들은,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실패하고 왜 이렇게 넘어질까? 뭐 하나 그냥 제대로 지나는 게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왜 내가 보이는 것대로, 내가 아는 것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죄송합니다, 꼴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악하고 비열한 사람들이 출세합니다. 속에 거짓과 죄악이 가득 찬 사람들이 물질이나 건강도 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됩니다. 그렇게 벌은 돈으로 어렸을 때부터 커리큘럼 쫙 짜가지고 수행평가부터 시작해서 쫙 탄탄하게 해서 유학 보냈다가
유학 같이 와서 다시 또 상류층으로 쫙 들어오고. 왜 그런 사람들이 잘 될까? 우리 아이들도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른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훨씬 밝은 얼굴로 막 지내다가 지들끼리 있을 때는 한 명, 두 명 따돌림 시키고, 실제로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근데 사람들한테 다 잘한다. 이야, 니네들 멋있다. 니네들 찬양 잘한다. 그러다가 뒤에서는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런 애들은 밖으로는 잘하는 애들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 보면서,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시키실 분이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맞는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조리를 아주 단편적으로 압축시켜서 잘 표현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강아지똥의 작가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믿음의 큰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라크 전쟁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봤죠. 미사일 날아가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막 미사일 날아가고. 와. 요즘 더 심각하더라고요. 더 잔인하더라고요. 드론이 딱 떠서 가니까 밑에 개미같이 사람이 보이는데, 그것을 하니까 그 드론을 보니까 막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다가 그냥 맞아 죽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죄책감도 없는 것 같아. 게임하는 것 같아. 드론 떠가지고 저기 있으면 그냥 쏴버리면 바로 죽고. 이 권정생 선생님이 그 이라크의 시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날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 40도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거의 이건 이제 혼수 상태예요. 맥박이 120까지 뛰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미국의 증권가인 윌 스트리트 거리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우와! 전쟁 특수로 군수산업체 주가가 뛴 겁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허름한 집에서 가난한 믿음의 한 작가가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그 아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아픔이 자신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진다는 그 아픔. 그 아픔 당할 때 미국 사람들은 전쟁 특수가 났다며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성을 저질렀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계시다면 과연 정의로운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가 없는 것일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따르냐고,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한가냐고 그렇게 고민해야 합니다. 오히려 고민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물음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정의로우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요한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말을 요한이 믿어요. 이 말을 요한이 믿어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메시아처럼 살아보세요 라고 하지 않고, 아, 그래요? 아, 역시 예수님이셨군요. 역시 구원자셨군요 라고 믿어요. 자, 요한이 믿을 때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불같이 임하셔서 악한 자들을 다 처단하고 그리고 의인들을 다 알곡처럼 모아서 보호해 주신 거야 라고 믿어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때문에 갇힌 나를 이제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더 문장을 단순해 보면 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 나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저 사람이 하는 저 사람의 일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실 일이 없다. 이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장중에 너를 지킬 것이고 눈처럼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이 드러나는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믿고 소망하며 바라며 지금의 현실을 견디고 있네 하는 것이죠. 요즘은 다 자기 생각을 강력하게 외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대부분이 그래요. 저 같은 사람 빼고 일부 예배드린 김용수 권사님 같은 사람 빼고 다 자기 주장을 외쳐. 근데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많이 그런 것 같죠, 그죠, 장로님? 당에서 제가 그러거든. 장로님은 제 말에 거의 99% 다 하는데 제가 좀 그렇게 바뀌었나 봐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 빼고 대부분 다 자기 이야기를 해요. 직접 말 못하면 카카오톡에다도 쓰고 말 못하면은 트위터라도 쓰고 페이스북이라도 쓰고 요즘 잘하는 건 뭐야? 인스타그램이라도 그 자기 의견을 올려요. 다 자기의 생각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이게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강력하게 말해요. 하나님 나 이렇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내 생각은 이렇다고 강력하게 말해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상황을 알리는 거, 자기 생각을 알리는 거 좋은 거예요. 권장할 만해요. 부르짖는 거 권장할 만해요. 권장할 만해요. 좋은 모습이야.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에 필요한 신앙의 덕목은 침묵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고집대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묵묵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보이는 현상,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이 상황을 견디고 인내하겠다라고 하는 그 침묵의 신앙.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내가 망할 리 없고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자로 실망하지 않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는 오늘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졌던 그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 하나님의 답변에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